잊지 않고 후손에게 갚아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마지막 한 일이 뭐냐?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매일매일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할 일은 축복이고요. 그리고 우리 일생의 마지막에서도 축복하고 죽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축복 이야기인데 어느 지파를 강조했다 그랬죠? 특별히 레위 지파를 강조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가 모세 이후에 예배와 가르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야곱의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였어요? 유다죠. 유다가 리더십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 개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레위를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야 물론 뭐 메시아 지파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제 요셉 지파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진 지파가 누구라 그랬어요? 시므온 지파. 폭력적이고 놔두면 이게 상태가 안 좋거든요. 회개도 안 하고 뭐 죄나 짓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게,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거 있죠. 이게 너무 모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질들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모이면은 음모나 만들고 작당이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흩어져서 딴 데 들어가서 스텝하면 되게 잘해요. 근데 뭐 리더를 시켜놓으면은 이상해요. 뭐 이렇게 모의하고 뭐 작당하고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시므온의 은혜를 주셔서 유다 지파에 병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통합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핀 게 르우벤 살폈고, 그 다음에 유다 살폈고, 되게 짧게 한 절씩. 레위 굉장히 길게. 시므온은 없지만 사라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할 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막내자, 제일 약한 사람이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솔로몬의 별명도 요거였죠. 여디디아라고. 여디디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요즘 잠깐 이름을 개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여자 이름으로 뭐 이름을 개명하고 싶다 그러는데 여디디아로 하세요. 여디디아. 힘들면은 뭐 무슨 디아 이름 되잖아요. 디아. 뭐 김디아 이상한가요? 아니면 이제 여디디아 그냥 다 합쳐서 여디디아. 이거보다 좋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여디디아. 두 자로 하고 싶으면은 뭐 최디아 하든지 뭐 정디아 하든지. 이상한가? 뒤지는 애 같나? 하여튼간에 디아.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어깨 사이에 발 집어넣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은 목마지. 목마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만 선교 떠나는 주간에 설교했었죠. 그 양에 관한 얘기. 이리가 못 여는 문을 양은 연다고. 이리가 못 열어요 문을. 근데 양은 열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작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일 강력하게 쓰임 받게 되잖아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이 그거였죠. 이사야 60장에 마지막 22절 보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a little one shall become 1,000. 하나가 1000이 돼버려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해요? a small one. 무지하게 작은 건데 그것이 스트롱 네이션이 된다고.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그죠? 강국이 된다고. 언제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면 이런 강력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언제요?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면. 베냐민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 제일 중요한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의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여기 원문을 보면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5개 나와요. 그게 13절에 보물 그러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보물. 그다음 14절에 똑같은 단어에 선물이라고 나오는데 태양의 선물, 태음의 선물. 그 다음에 15절에 또 선물 나오죠. 작은 언덕의 선물. 16절에 땅의 선물.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물을 막 부어주시는 지파가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그럼 물은 뭐예요?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죠. 이 물로 비유되는 건 전부 다 이게 말씀이에요. 시편 1편 3절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요.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고 새벽기도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겠죠.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10명이 있으면 n분의 1을 나눠가지고 뭐 하나씩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어떤 잘하는 사람 보면 뭐 5관왕 뭐 이런 거 있죠. 혼자서 금메달 5개 따고, 3관왕 혼자서 금메달 3개 따고. 우리는 뭐 축구 11명 가서 죽어라 뛰어도 뭐 동메달 뭐 이런 거, 그죠? 그 단체 경기할 때 좀 아쉽잖아요, 그죠? 혼자 수영 맡겨가지고 뭐 5개 6관왕 이런데 뭐 떼거리러 가가지고 뛰어도 뭐 동메달 아예 따지도 못하고. 천국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이 뭐냐? 5관왕이에요. 5관왕. 빈익빈 부익부죠.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물에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이거예요.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당했기 때문에. 요셉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이유도 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아줌마 유혹 뭐 이겼다고 또 감옥에 가고, 그 뭐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뭐 떡 맡은 가는 죽겠지만 술 맡은 가는 또 잊어버리고, 뭐 고난의 고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러죠. 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 이렇게 당하면 이게 뭐냐? 물론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요셉의 축복을 물려줘야죠.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후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자손들이 2배 축복받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여기 성경책에 앞이나 뒤에 보면 뭐 이스라엘의 지도 이렇게 나오죠. 지파들 나누는 지도. 므낫세 땅 무지 넓죠. 동편에도 이 땅만큼 있고요. 그죠? 서편에도 요단 너편에도 눈앞에 반지파가 쪼갰는데 땅은 제일 넓어. 에브라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있는 걸 갖다 한번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 받은 거에 반 정도를 받았어. 모르겠으면 성경책 뒤져봐요. 물론 뭐 이렇게 싸구려 성경 들면 없어요. 그죠? 좀 비싼 성경 있죠. 한 3만 원 이상짜리 성경 보면 뒤에 있어요. 그거 그림 찾아보고 계시는 맞죠? 예, 50%쯤 된다고, 그죠?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믿음이 너무 좋고 충성 많이 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교회 짓는다 그러면 뭐 집 하나 들어가고 뭐 집안에 순교자가 있고 또 뭐 선교사가 있고 뭐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다가 거덜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 집안이고 명문 집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약간 쪼다갔더라도 될 가능성이 커요. 성경을 보라고 이 멍청하고 좀 쪼다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제가 왜 잘 되지? 목회에서 특별히 그래요. 목회에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저거 뭐 잘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쑥쑥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면에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꼬이고 안 되고 요즘 보면 안티 활동이나 하고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보면은 내가 느끼거든요. 이야, 저게 저래서 저러구나. 부모도 제대로 안 믿고 처갓집도 형편없고 그냥 얼굴 예쁘다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기도에 뒷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면 되지 뭐 나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죠? 그러나 이거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안하고 진짜 이게 영적인 정략 결혼해야지. 영적인 그죠? 기도의 접목이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든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리석은 총각들은 이거 모르고 맨날 얼굴 예쁘고 날씬하고 이것만 보고 그 여자 배우에 이세벨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요셉의 축복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이게 뿌리가 있거든요. 그 여기 보면요. 요셉이 지파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에브라임, 남쪽 유다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는 레아 자손이고 북쪽 에브라임은 라헬 자손이고. 잘 보세요.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맨날 라헬 이랬다고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조강지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아둘람굴에 묻힌 것도 레아가 묻혔고요. 라헬은 중간에 죽어가지고 어디서 묻혔는지도 몰라. 근데 라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진짜 아내는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아둘람굴에도 그 막벨라 그러죠. 아둘람굴이 아니라 막벨라굴에 묻힐 때도 레아가 묻히고, 그리고 정통이 누구예요? 1번, 2번, 3번, 4번 아들이 다 레아 자손 아니에요? 르우벤, 그죠? 시므온, 유다에게 흡수됐죠. 레위, 유다, 중요한 거 다. 이제 반대쪽에 라헬 쪽에는 요셉 지파가 있긴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주류에서는 빠져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 가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소의 뿌리 되게 해주신다. 승직해 해주신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왜 성경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센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나?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게 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언약이 이거예요. 요약하면 장차 니네가 이방의 객이 된대.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거야, 이방으로. 그리고 400만 만에 뭐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 만들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걸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신다. 그런 거거든요. 애굽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 얘기죠. 지금 이게 창세기가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애굽에 있다가 왜 가야 돼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이제 첫 번째 들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 이방의 객이 된 거고 그래서 온 거고 다시 돌아가리라.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의 주역이 누구냐면 애굽으로 가는 데의 주역은 요셉이고요. 돌아올 때의 주역은 모세잖아요. 아침부터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요셉이 끌려갈 때 언약이 시작할 때 요셉이 중요하니까 요셉 지파고요. 돌아올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가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파는 유다 지파고.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3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 물론 뭐 여기저기서 유다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요셉 지파가 시작은 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복이 있어. 그리고 레위 지파는 완성의 복이 있어요.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요셉이 중요한 거고 모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시작과 마무리를 요셉이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스불론과 이사갈 있는데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실제로 보면 스불론은요 지중해 그 근접한 페니키아라 그러죠. 그 두로 시돈이 있는데 그쪽의 땅을 차지했다고요. 이게 되게 이사갈도 마찬가지로 이게 약했는데 나중에 이 땅이 뭐가 되냐면 갈릴리가 된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뭐 예수님도 말씀 나오잖아요. 뭐 스불론이요, 뭐요 하면서 뭐 니네가 뭐 이렇게 핍박당하고 뭐 초라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갈릴리가 그런 촌구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또 이렇게 다 변화가 되죠. 여기 보니까 스불론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은사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은 이렇게 장막에 머무르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죠. 목회자도 목회를 하는 게 은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은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꿈틀대는 사람이 있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대학생 때 담임 목사님 받았던 말씀 중에 제일 좋았던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신학교를 간다 그랬더니 발령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다. 중간에 움직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죠?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뭐 어디를 옮기려고 그러고 자기가 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발령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죽치고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옮길 때가 되면요, 자기가 옮길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 옮겨주셔요. 진짜라니까요.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팀에 있는데 자기가 옮기려고 그러지 말고 충성을 다하다 보면 알아서 옮겨줘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옮겨주시는 데가 최적의 장소예요. 스불론과 이사갈의 복이 그런 거라고. 이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있는 곳에서 순종했다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갓인데, 갓, 내 아이 시녀죠. 실바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실속을 누리는 거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다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암사자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저는 항상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거 맨날 보거든요. 매일같이.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곰 3마리하고 늑대하고 싸우는 거, 그런 거 보고, 그다음 기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것도 그저께 보고, 하여튼 매일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요. 동물과의 싸움에서. 그런데 사자들은 떼로 다니잖아요. 호랑이는 단독으로 다니고. 근데 사자가 떼로 다니는데 수사자는 사냥 안 해요. 안 하고 가끔마다 중요할 때만 나서고 암사자가 다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실속이 있다. 실속이 있다. 원래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살펴본 거 있죠.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여자들만 일하더래. 그래서 이런 놈의 나라가 다 있나. 그리고 여자들만 일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양반은 일 안 하고 쌍놈들이라고 하는 사람만 일하니. 그래 생산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암사자가 또 다른 거, 실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사자는 뭐죠? 거드름만 피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폼이나 잡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암사자 같은 이런 가치파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근데 이 각 같은 지파의 약점이 뭐죠? 이게 너무 그런 거예요. 현실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너무 실속이 있어가지고. 요단 동편에 머물렀죠. 사실은 그게 약속의 땅은 아닌데.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그런 한계가 있죠. 현실적이긴 한데 미래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전반 1단이 39장까지인데 주제가 심판이에요. 심판의 마지막이 히스기야 스토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현실의 문제,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갓지파가 똑같아. 현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메시아 모델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승리한다. 심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이 있게 된다. 그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40장부터 쭉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꼭 읽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성의 한계.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막 자랑질하다가 이게 다 빼앗기게 되고 네 후손들은 환관이 되리라. 그런데도 뭐 내 당대에 문제 없으면 문제 없어요. 이게 망할 놈의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의 것을 탕진해가지고 미래를 죽이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뭐 있는 거 흥청망청 다 쓰고 뭐 복지라고 해서 우리끼리 다 나눠 먹고 후손들 못 주면 어떡하죠? 그럼 희석해야지. 그죠? 당대보다 후손에게 복음도 줘야 되고 좋은 것도 줘야 되고 생명도 줘야 되고 풍성한 걸 주는 거, 그게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니까요. 교회는 메시아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럼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나은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국가가 돼야 되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미래도 대비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가치파 같은 데는 내가 지금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간에 뭐 바꿔가지고 잘하는 케이스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지금 바꿔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지금 이제 컴퓨터를 하면 하겠어요? 뭐 그거 안 될 거고 제가 뭘 하겠어요? 장사를 하면 하겠어요? 뭘 하겠냐고. 그래도 힘들어도 이게 제일 편한 거지. 이게 제일 잘하는 거지. 그죠? 이 길로 가야죠. 뭐 맞아 죽어도 이걸 해야지.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던 것 쭉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갑자기 병 들었다가 돈 번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암 환자였거든요. 암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한 3기, 4기 됐는데 내가 볼 때 기도해서 났는데 이분은 청국장을 먹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분명히 기도해서 났어요. 기도해서 났는데 이분은 기도는 작게 얘기해요. 기도와 청국장 때문에 났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청국장이 암에 좋다고 뭐 청국장 내가 하여튼 이분 때문에 청국장 엄청 먹었어요. 맨날 싸주는 게 청국장이야. 그 냄새나서 먹기도 싫은데 청국장. 우리 사모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 청국장을. 몸에 좋다는 건 다 먹는 아주 그냥 청산가리도 먹는 분이니까 몸에 좋다면 이게 먹더라고. 근데 저는 청국장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분 청국장 사업해가지고 크게 돈 벌었어요. 체인점까지 하더라고. 참 재밌죠. 자기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최고가 된 거죠. 또 한 분은 요리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화상을 입었어. 화상을 입어가지고 팔이 뭐 이만큼 여자분인데 거기서 이거 안 됐다. 뭐 이렇게 여름철에도 반팔 못 입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게 황토 발아가지고 낫대요. 많이 황토.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화장품 사업하더라고. 황토 화장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가까이 있는 일들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쭉 가십시오. 쭉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줘요. 가치파가 그런 거예요. 실속이 있고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근데 한계는 뭐예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오늘 다 못하겠네. 단입니다. 단지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가끔마다 우리가 단군이라고 단지파 후예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단곡이라는 그 위서가 있거든요. 뭐 이거 믿는 사람은 또 진짜라 그러지만 환단곡이라고 그래서 단군이 아시아의 중심이라 그러고 고조선이 뭐 바이칼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고조선이 유라시아를 다 정복하고 이 고조선의 후예가 지금 남은 거는 고구려 있고 만주족 있고 한국 있고 일본이 있고 그렇대. 이게 고조선의 후예래요. 뭐 예맥 쪽 하면서 뭐 이런 얘기는 그걸 이제 국뽕이라 그러는데 국뽕에 빠진 사람들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단군의 후예라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단은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 그랬냐면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우리가 독사 민족이 돼야 좋겠어요? 물론 독사를 이렇게 잡아먹긴 하지만 그건 아니죠. 이런 거 아니고요. 단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실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이 뭐냐면 좀 실속이 있어져라. 여기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죠. 사냥은 누가예요? 암사자가요. 어른이에요. 사자 새끼는 뭐죠? 뛰기만 하고 사냥은 못하는 실패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축복은 뭐냐면 훈련 잘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설치지 말고. 사자 새끼가 왜 설치냐? 그죠? 빨리 어미 사자, 아빠 사자 같이 이렇게 성숙하게 될 때까지 훈련 받고 좀 기다려라. 사자 새끼가 날뛰면 사냥도 못하면서 실속이 없다. 그러니까 실속을 갖추는 복이에요. 이런 복. 납달리는 뭐 만족에 관한 거, 아셀은 기뻐하는 거, 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여수룬이요. 여기 26절에 여수룬이라는 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뭐 사랑받는 자, 고든 자 이런 뜻이에요. 여수룬. 그 출판사도 있던데 여수룬 출판사. 그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이 여수룬이라고. 여수룬은 사랑받는 자, 올고든 자 그런 뜻이에요. 여수룬.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서의 축복받은 사람을 여수룬. 개인으로서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 오늘 두 가지 단어 배웠죠. 여디디아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개인. 여술은 그러면 사랑받는 자, 올곧은 자, 공동체로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의 내용,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하죠? 이 복을 다 누리니까 구원이 있고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산 염소라 그래요. 염소 산 양인지 절벽이 있는데 막 거기를 그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죠? 그 절벽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산 양들 보면 이렇게 절벽 타는 양들 있죠.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할지라도 높은 것을 뛰어다닐 수 있는 사냥 산염소 같은 존재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쿰란이라고 있죠. 그 사막이요. 네게브 사막 쿰란 그런데 가보면은 그 유튜브한테 한번 보세요. 거기 산양이 나와요. 막 절벽을 뛰어다녀.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기는 존재지만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절벽 가운데 있지만 그 산양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산양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절벽을 뛰어다니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